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도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도리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주께서 우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해마다 종려 주일이 돌아오면 우리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시면서 받으신 환호와 또 그 영광을 떠올립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입성은 승리와 환호의 입성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성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입성은 눈물의 입성이었다라는 이야기죠. 특히 이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하는 이 본문의 이 원어의 의미는 그냥 훌쩍훌쩍 울으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갑자기 울음을 크게 터뜨려서 소리내어 통곡하는 행동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보시고 예수님은 큰 소리로 통곡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눈물은 거기서 끊기지 아니하고 히브리서 기자가 고백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외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루살렘으로부터 겟세마네 동산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예수님은 그렇게 눈물을 쏟아 내으셨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평화와 겸손의 왕이며 승리의 왕으로 입성하신 예수님을 울게 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승리의 입성의 감격도 잊은 채 깊은 슬픔에 젖게 한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일까요? 오늘 종료주일을 맞이하면서 특히 이제 내일부터 시작될 고난주간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의 눈물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예수님께서 우셨던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인간의 무지함을 통해서 우셨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은 원래 평화의 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경에는 예루살렘을 대해서 다양한 이름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성, 여호와의 성읍, 장엄한 도성, 의의 도성, 진리의 성읍, 신실한 도성, 거룩한 도성, 주님의 보좌 등 실로 영광스러운 이름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이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의 상징인 성전이 세워져 있었고 모든 거룩한 절기가 지켜졌던 곳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이런 거룩한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을 잃어버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인류의 진정한 평화를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들이 어찌 나를 모르느냐? 결국에는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에요.
그것이 그들의 무지함을 통해서 드러난 사건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는 이 시대의 영적 무지에 빠져있는 우리들을 보시면서 여전히 통곡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곁길로 가는 우리를 보시면서 통곡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모든 문제를 이겨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제외된 채 세상의 힘과 자신의 힘으로 이것을 어떻게든 이겨내려고 하시려고 하는 그 무지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여전히 눈물을 흘리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대와 징조를 읽지 못하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못하고 스스로 죄와 사망의 길을 향해 나아가는 어리석음을 혹시 우리는 범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깨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셔야 됩니다. 그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참된 평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링컨은 노예들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인생을 사용했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결국 남북전쟁을 통해서 노예들의 해방을 또 자유를 주었죠. 평생을 정말 노예 해방을 위해서 그의 삶은 사용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 때문에 그거에 반대했던 자들에 의해서 그가 결국에는 암살을 당하게 되죠. 결국 그는 그렇게 죽게 됩니다. 몇 해가 지났어요. 링컨의 절친이었던 친구가 사우스 캐롤라이나를 그 광야를 지나는 그 넓은 그 광야를 지날 때가 있었습니다. 그 광야를 바라보고 있는데 여전히 그 흑인들은 노예처럼 그곳에서 일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장군이 가서 물어봤어요. 흑인들에게. 당신들 남북전쟁이 끝나서 노예들이 해방되었던 걸 아느냐? 당신 링컨은 아느냐? 여러 가지 질문했습니다. 그들의 대답이 뭐냐면 저희 링컨도 잘 압니다. 링컨이 우리에게 해방을 줬고 자유를 줬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잘 압니다. 그런데 왜 여기를 떠나지 않고 이렇게 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그런데 해방은 무엇이요? 자유란 건 뭐지요? 라고 되묻더라는 것이죠. 결국 해방과 자유라는 선물을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은 해방과 자유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몰라서 여전히 백인들의 일꾼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면서 이 장군이 이 링컨을 생각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다라는 그런 실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른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모른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 얼마나 많은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겠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자유와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마음껏 누리셔야 돼요. 호세아 4장 6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4장 18절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명한 이유와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그리고 그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여러분 생명보다 귀한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의 의미, 여전히 하나님을 내가 믿고는 있지만 그 진정한 믿음 없이 살아가는 그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으로만 채워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우셨던 이유는 예루살렘의 악행을 보고 우셨어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울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라고 탄식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어요. 예루살렘의 회개와 구원을 권면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히려 거룩한 선지자들을 죽이고 하나님 자신을 대표해 보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아들까지 비참하게 죽여버리는 악을 행하였던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향하여 내가 너희들을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들이 원치 않았다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돌이키고자 했던 노력과 그들이 얼마나 이것을 악독하게 거부했는지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는 너무나도 타락되어 있습니다. 너무나도 정말 이 범죄함이 이 땅 가운데에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이번 주에도 여러분 뉴스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13살 친구들 7명이 차를 훔쳐서 그 차를 타고 돌아다니다가 경찰차가 보이니까 도망가다가 어떤 청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청년은 그만 죽게 되잖아요. 이 청년은 이번에 대학에 입학하게 돼서 정말 이 대학의 꿈을 키웠던 그러한 청년인데 참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특히 가슴이 아팠던 것은 뭐냐면 이 아이들이 이제 소년법에 처벌 대상이 되지 않으니까 자신들이 마치 뉴스거리가 되고 또 마치 자신들이 영웅이 된 것처럼 SNS에 사진을 V를 그려가며 찍고 그것을 자랑 삼아 영웅담을 늘어놓듯이 그런 철없는 행동들이 한편으로는 너무나도 가슴이 아프고 이 시간이 이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어떻게 이렇게 아이들이 이런 모습으로 살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가슴 아픔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근데 이것이 이 아이들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아요. 지금 이 시대의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이제는 주님께로 우리가 돌이켜야 할 때입니다. 과연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얼마나 주님께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함과 같이 우리를 멸망의 길에서 돌이키시려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품으로 다시 달려가는 성도들, 그리고 이 시대를 주님께 돌이키는 성도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멸망을 보시고 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되어질 미래를 보시며 예루살렘을 보며 통곡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년 후에 이제 로마의 군인들이 예루살렘을 치기 시작합니다. 정말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모든 건물들을 다 초토화시키고 정말 무너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쓰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근 2000년 가까이 그들은 나라도 없이 점령되어 비참한 최후를 맞게 되었죠. 또 세계를 유령하는 그런 민족이 되지 않았습니까? 당시 역사학자 요세푸스의 이야기를 보면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이 예루살렘에 일어났다고 합니다.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은 9만 7천 명, 그리고 110만 명이 칼에 죽임을 당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비참하면요, 시내가
핏물로 이렇게 시내가 흘렀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그 밥통에도 피가 가득했다. 여러 가지 그 비참함을 요세푸스는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를 바라보면 정말 이러한 것이 지금의 시대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점 전 세계를 확장하고 있는 이 시간. 물론 두려워요. 그러나 우리는 이 두려움에 앞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돌아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셨던 그 눈물을 그들이 기억하고 깨닫고 돌이켰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여전히 품어주셨을 거예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분명한 계획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눈물, 지금도 하나님은 눈물을 흘리시고 계실 거예요. 그 눈물의 의미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정말 죄악된 것을 끊어버리고 내 우상되었던 것을 끊어버리고 이 시기부터 정말로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또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임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것이 그저 성경 말씀 한 구절의 말씀이 아니라 진정 우리들의 삶을 일으키는 신앙의 모토가 되는 그러한 말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종료주일을 보내고 고난주일을 우리는 맞이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가슴 깊이 기억해야 할 것은 예수님의 통곡의 눈물입니다. 우리의 무지함과 악함, 그리고 그로 인하여 당할 영원한 멸망의 참혹함을 아파하셨던 주님의 눈물과 통곡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러한 눈물을 여러분 자신도 소유하여 여러분 자신의 범죄는 물론 이 세상의 수많은 영혼을 위해 함께 통곡하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우리 성도가 이 시대를 위해 울며 기도하지 않는다면 이 시대는 어떤 희망도 없습니다.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통곡의 눈물을 흘리시며 그들을 위해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여러분 자신의 죄에 대해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더 나아가 이 시대와 민족의 구원 위에 울부짖을 수 있는 거룩한 성도로 거듭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이 땅 가운데 왕으로 오셔서 우리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 특별히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눈물을 쏟아내셨던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예수님,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내 삶의 위치에서 나의 무지함과 나의 범죄함과 앞으로 되어질 것에 우리가 그 눈물의 의미를 잘 깨달아 우리들의 삶이 다시 회복되어지고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시기 속에 더욱더 나태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의 관계가 가까워지고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원하시고 뜻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회복하여 그것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이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위해서 서로 기도하는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길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여전히 일하고 계시고 살아계시고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며 또 드린 예물이 온전한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사용되게 하시고 특별히 우리 성도들 어려움이 있지 않게 하시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능히 이겨내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참 이렇게 만나지 못하는 시간들이 계속 되다 보니까 저도 참 답답하고 안타까움을 금하지 못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디 계시든지 늘 건강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신앙을 조금 더 빌드업하고 좀 다시금 재정비할 수 있는 그러한 이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늘 강건하시고 정말 어디 계시든지 예배자의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주보에 여러분들 보내드리겠지만 보신 분도 있겠지만 여러분 교회에 헌금을 보내실 때는 교회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요. 또 교회 구자로 보내실 분은 이 어카운트와 라우팅 넘버를 함께 적어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이 헌금을 잘 준비하셔서 또 교회와 또 여러 하나님의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협력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 가정에 어려움이 있거나 또 필요한 것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교회와 아니면 열매장에게 연락하셔서요 꼭 도움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지금은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함께 협력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일을 함께 아름답게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온전하신 능력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눈물을 기억하며 그 눈물의 의미를 마음에 새기며 온전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내겠노라 하는 결단을 가진 주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삶과 그들의 건강과 그들의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또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인터넷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